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장 3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912쪽입니다. 잠언 1장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150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번 설 명절에도 우리는 가족과 친척, 고향 친구를 비롯한 반가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화롯불을 피워놓고 오순도순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일은 고향에서나 맛볼 수 있는 정겹고 즐거운 일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부모님 건강 걱정, 자녀들 키우는 일들, 천안함과 연평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고 3호 주얼리호도 화제에 빠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자네 교회 다니고 교회에 뭘 하면서로 시작하여 교회와 목사, 교인에 대한 이야기와 비판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좀 거북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변호만 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수긍하며 이해해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20여 년 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누구라면 알만한 대단한 분을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 막 인사를 나누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퍼버대는 겁니다. 요새 교회가 이 모양이고 목사가 틀려먹고 하면서 막 퍼버대는데 한 30분을 퍼버대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 이상하네, 다르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을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세상이 이렇다 보니 교회, 목사,
교인, 성경이 멀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이 싫어한다고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좋아한다고 복음이 더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복음의 내용을 알건 모르건 복음은 복음이고 구원은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비로소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교인이 비난받는다고 해서 복음이, 구원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구원도, 선교도, 교회 건축도, 목회 전체도, 아니 어떤 일도 단번에 쉽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허물 있고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이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깊이 명심할 일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방문했고 그다음 이어서 구라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를 이제 방문하고 할 때였습니다. 이 구라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어리숙하거든요. 그래서 유리를 깨가지고 막 빻아서는 이거 봐라,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얼마나 이쁘냐, 이것이 금보다 더 비싼 거다 그러면서 금하고 교환을 해서 금을 빼앗아 갔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금은 깻잎에 쌌든지 호박잎에 쌌든지 금은 금입니다. 번쩍거리는 멋진 케이스에 넣으면 더 빛나겠지만 그렇다고 금의 가격이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잘나서 아닙니다. 성실해서 아닙니다. 정직해서 아닙니다. 공부 잘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서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무조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일가 친척과 주변을 구원하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자기 동족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음 선교지에 가면 어김없이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았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동포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 목숨 하나쯤 내줘도 좋다. 아니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동포들만 믿게 된다면 좋겠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의 만남이 혈육과 주변을 구원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따르는 보장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평안하고 샬롬이죠. 재앙의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또 신약 본문 25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다는 말의 뜻은 우리말에는 별게 없어요. 그냥 듣는다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한자만 하더라도 들을 정, 들을 문 하면서 그 뜻이 다 다른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원어적인 뜻은 깊이 경청하여 그렇게 실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는 사람은 사망과 영벌에서 살아나는데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의 값진 충고 들어야 합니다. 도무지 누구의 말도 수용 안 하는 벽창호가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지요. 들어야 할 사람의 말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얼마든지 있는 법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가령 어느 집에서 6살짜리 꼬마가 엄마는 집사님이면서 약속도 어기세요? 그러면 쬐끔한 게 하고 한 대 져박는다면 이건 서로 시험이 드는 거고, 제가 보기에도 내가 집사로서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새 출발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 아니겠어요? 서로 유익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온 인생을 던져서 그렇게도 열심히 전한 것은 그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비 온다고 감정 때문에 뭐 어쩌고 그러면서 하다 말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은, 자관 그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보수를 바라고 한 일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득불할 일이었습니다. 안 할 수 없는, 즉 회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바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득불 감당하는 사명은 고통이 아니라 한량없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강권적인 사명감이 백절불굴의 위대한 선교 사역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직 감격과 순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바울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매우 절박하게 느껴서 쉼 없이 역사했고 사명감에 불타서 시급하게 전하려는 열망에 불탔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많은 동포가, 내 동족이 멸망과 영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고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믿고 구원받아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믿어 구원받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다하신 귀하고 귀하신 부모님이 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 혈육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도 아끼는 저 친구가 저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모처럼 만나서 세상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겠습니까? 고수돈만 치고 말겠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도의 말씀을 가슴으로 믿음으로 듣고 받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기도할 일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도할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바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고두고 계속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할 일이고, 그렇게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러고도 교회로 발이 떨어집니까? 등록해도 믿음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납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돌보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1950년대 말, 그때만 해도 일본이 저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입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계 동사람은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해서 그들을 받을 처지가 못 됐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받겠다는 겁니다. 노동력을 보았고 그들의 기술을 보았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보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본 적십자사와 북한 적십자사가 서로 의논하면서 이루고 국제 적십자사가 개입하고 그랬더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반대했더랬습니다. 왜? 그들이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될 건지 뻔히 보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인도주의라는 겁니다. 인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들이 가겠다는데 이걸 왜 막느냐 그러면서 그때 국제 적십자사에 우리 정부 대표단이 가서 이걸 좀 잘 조정해 달라, 이건 인도주의가 아니다 하는 걸 설명했더랬어요. 그때 장택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국제 적십자사에 대표되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바깥을 보니 레만 호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누가 저 레만 호수에 가서 빠져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붙드는데 이건 내 자유다, 인권이다 하면서 간섭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분들이 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제적 십자사에서 개입해서 좀 말려주십시오 했는데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탈북한 사람들의 글을 여러 군데 읽어봤는데 그렇게 북송된 사람 1960년대 초에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재산 다 빼앗기고요. 지금 몇 사람 남지도 않았을 거예요. 전부 수용소에 가 있고 폐가 망신하고 질이 멸렬하고 끝장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될 걸 뻔히 내다보면서 이건 아니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그냥 내보내기 바쁘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는데, 특별히 일본인과 결혼하고 간 사람들이 거기서 초건 목표로 고생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개입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느라고 지금 애쓰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물에 빠져 자살하겠다는 사람에게 인권이고 자유라고 그러면서 내버려둬서 죽게 한다면 그게 잘하는 일이겠습니까? 교회 모든 기관도 전부 전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전도회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전도회예요. 남 선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도 찬양대도 구역도 다 함께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할 일입니다. 인생 막바지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마 자기 살을 꼬집어 볼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여기 올 존재가 아닌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고요. 내가 마지막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것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 왔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이고 대단하겠어요. 아, 은혜라는 게 이거구나. 이게 은혜구나. 은혜. 그거밖에 더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썬다싱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분은 천국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천국을 갔더니 웬 사람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뭐 알 수가 있어야지요. 제가요 저기 나병 환자 수용소 어디에 있는 나병 환자 수용소에 있었는데 선생님 2번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선생님 1000번에 오셔서 복음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믿고요. 그리고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침 여기 왔습니다. 참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신앙을 갖게 해주셔서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하는지. 그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어디에 그 나병 환자 수용소에 이만저만 메토실에 어디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천국 갔다 와서 그 나병 환자 수용소를 찾아가서 그 메토실 뭐 하면서 쭉 찾아가 봐서 묻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얼마 전에 세상 떠나갔습니다. 세상 떠나갔어요. 근데 알아볼 수 없는 것이 그 수용소에서는 막 찌그러진 채로 이렇게 있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찌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뭐 안경 낀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팽이 짚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제일 예쁜 모습으로 있겠는데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몰라볼 밖에요. 알아볼 수가 없지요. 자, 우리가 우리 혈육이, 우리의 친족이, 내 사랑하는 그 친구가 지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앉아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데, 얼마나 절박한 일인데, 젊었다고 오래 삽니까? 늙었다고 금세 갑니까? 다 그것도 보장할 수 없는데 빨리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가 만났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해줘서, 그 명절 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그때부터 믿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서로 감사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서로 끌어안고 감격하고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명절 절기에 이런 역사를 크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친가가, 외가가, 주변이, 친구가 구원받는 큰 역사를 이런 명절 기간 동안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에 되겠습니까? 두고두고 기도하며 돌보면서 반드시 구원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명절을 맞이하고 명절을 지날 수 있도록 전우좌우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이 생명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명절의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 맺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